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구약 성경에 예수님 앞에 오실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들으면서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나? 라고 질문을 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대했던 모습의 메시아와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에 누가복음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릴 때에 사도행전 1장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함부터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일과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셨음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찾으시는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 땅에 이런 이유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식,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혼란스러워했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방법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자신들을 압제했던 제국을 쳐부수고 자신들의 위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 땅에서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고 사람이 기대하는 회복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한 구절이 한 대략 봐도 6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 제가 이걸 다 찾아서 읽을 건데요. 마지막 부분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장 43절에서 45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밖에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라고 자신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또 17장 25절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18장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2장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런 여러 번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다 자기 아는 만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본 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우리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거기는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좌절이고 절망이고 더 이상 뭐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끝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죽음 이후 넘어서에 대해서를요. 그 죽음이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가셔서 싹 쓸어버리거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광장 한복판에서 내가 여기 살아났으니 다 나를 보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 다시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하나하나를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제자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혼났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혼이 났습니다.
26절인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의 제사, 곧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을 다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이 신약에 성취된 곳이 수십 곳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한 6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고난주와 부활절 설교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 53장과 시편을 인용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시편 22편 1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서는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였는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오늘 저는 이 53장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1032페이지쯤에 이사야서 53장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겠습니까? 1032페이지. 또 이제 PPT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전체입니다. 이거를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제자 글로바와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설명하신 성경의 구절이 어느 만큼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고난과 죽음, 여기서 더 이상은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과정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죽음이 부활과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 길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확실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냐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좁은 길, 거기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더라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 거기서 영광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간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영광을 이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냥 다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고 경험한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입니다. 그 임종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뭘 잘했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예요.
거기 모인 분들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인데 내가 이제 한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 그랬으면 내가 50년, 60년을 살면서 뭘 가장 잘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키운 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여기 이 자리에서 자기가 무슨 회사를 엄청 키워가지고 무슨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뭘 했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앞뒀을 때 내가 가장 잘했던 일은 뭘까라는 생각. 사실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녀를 낳는 일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내 잠 못 자는 거 생각할 수 없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녀 입에 넣는 게, 걔가 밥 잘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나는 없어지고 그 자녀가 우선이 되어서 키웁니다. 자기 부인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작은 생명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또 내가 죽을 때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정말 내 아이를 이렇게 그 힘든 시간 잘 키워낸 것, 이게 내가 정말 잘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얻은 구원으로 나를 부인하고 스스로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를 걸어간 우리에게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 끝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낸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 상황으로 밀려서 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남숙 권사님께서 저한테 션이 그렇게 달리기를 많이 한다면서 그렇게 달리기를 많이 해도 무릎 관절이 괜찮은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 가수 션이 왜 그렇게 무릎 관절이 망가질 정도로 달리기를 하나 제가 들을 때는 좀 의아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션은 한 거의 15년 전쯤에 우리 루게리병으로 되게 고통을 겪었던 그 박승일 맞나요? 네, 그 농구 선수와 친분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 10억쯤 있으면
그 병원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 박승혜 씨와 같이 이렇게 둘이 친구니까 했는데 정말 세상 물정 몰랐다는 거라고 이제 얼마 전에 매체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션이 그 거의 15년의 세월에 해당하는 만큼 미친 듯이 달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의 관절을 갈아서 뛰었던 이유는 자기를 들여서 자기 몸을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병원은 10억짜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39억짜리 병원을 최근 이제 3월에 2025년 3월에 그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알려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르는 그 삶이라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 방법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어리면 부모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 욕구가 중요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솔직히 무엇이 좋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고난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가는 것이라면 거기를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사람이 생각하는 절망과 그 끝,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 증명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뜻을 쫓아서 고난을 내 것으로 받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는 사람이고 따르는 제자이니까 내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믿고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오늘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것처럼 그 결단을 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알게 하실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고단함이 있는지 다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참아야지, 내가 모욕받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견뎌야지, 이렇게 결심하시고 화 덜 내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딘다,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달리는 그 시간에도 내가 이를 악물고 예수 이름으로 참는다,
이렇게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그 결국 하나님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